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46장 1절에서 48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4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써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로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예,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효과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뇌도 바뀌고요. 우리의 유전자에 발현되는 패턴까지도 바뀐다고 과학자들이 연구하여서 그런 결과를 내고 노벨상까지 받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가을이 무르익으니 우리의 마음에요, 살짝 우울한 감각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바싹 마른 낙엽, 떨어진 낙엽을 보면 마치 누구와 비슷해 보여요? 내 모습 같은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만, 우리 뇌는요, 자꾸 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나를 몰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펌프질 해야 됩니다. 펌프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뇌는 다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억들, 생각들은 다 이 뇌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 시냅스 사이에 스토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스토리 형태로 우리 뇌 사이에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말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참 불우한 인생,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그런 라인을 따라 걸어갔는데요. 그런 라인을 따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탁월했을까요? 스토리텔링이 탁월했어요. 엄청난 스토리를 말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45장 오전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그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요. 그러니 이 요셉은요, 자기의 감정보다 누구의 감정을 더 돌볼 줄 알까요?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돌봐요.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다 돌봤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나에게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꿈대로 인도하여 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그 형들의 악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능력입니다.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을 반추하면서 자꾸만 어떤 식으로 나가요? 불쌍하다. 고통스럽다. 나는 안 됐어.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셉보다 더 기구하신 분 계실까요? 물론 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삶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누다 보면 참 힘들게 사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만 요셉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막 그런가요? 특별하고 대단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대면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태도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의 스토리가 비극적인 스토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수요일날 함께 나누면서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행하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러면 내가 뭘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안전에도 없고 뇌리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산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세상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버린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수용과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뇌 그리고 내 유전자 안에 있는 텔로미어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비결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100세 넘은 박사님들이요. 계속 유튜브에서 강의해요. 100세 넘은 박사님들이. 예. 근데 그분은요. 절대 끔찍하다고 안 해요.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는 뭐 이거 자기가
평생 노하우로 삼고선 그걸로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낌없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노하우를요. 그런 강의들 들어보면요. 우리 인생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60세가 되면 한갑잔치 막 거창하게 했는데요. 요즘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40년 더 살 텐데요. 그냥 생일잔치 수준으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2모작, 3모작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은. 2모작, 3모작. 그러니 30세까지는 부모님의 밑에서, 그래서 30대부터 60대까지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자녀도 키우면서, 60대부터 이제는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9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인생의 산막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게 사느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같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할 때 이 100세는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100세를 살 수도 있어요. 병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100세까지 살려놔요. 예, 그렇죠? 살려놓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별의별 시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100세까지 다 살려놔요. 근데 아프면서 100세를 살 것이냐, 건강하게 내 호흡 끝나는 날까지 살아낼 것이냐. 거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요셉의 이 자기의 스토리, 형제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이 스토리 안에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에서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내줘요.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성모의 기도를 뭐 몇 번 읽어라, 주기도문을 몇 번 해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면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대요. 주기도문을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외우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100번이 힘들면 한 50번 정도, 30번 정도, 그것도 우리 안에서 내면 소통,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50번 암송하고 안 그러면 큰 목소리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편도체가 많이 안정된대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세기의 그 교부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거룩한 독서에 충실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거룩한 독서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렉시오 디비나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 성경을 읽는데요. 그냥 글씨를 읽으면서 지식,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이 스토리,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가족 공동체로 삼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를 꽂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거룩한 독서를 하는 거죠. 이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이 전통은 1세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 그리고 메디타티오, 그리고 오라티오, 그리고 컨테프락티오의 이런 전통을 체계화한 것이 12세기 중세에 베네딕트
수도원 계통의 그런 기도의 전통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기도와 이런 말씀 묵상을 몇 년 동안 한 걸까요? 1000년 이상 한 거예요. 10세기 이상, 12세기, 14세기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요, 기독교의 그러한 영성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서는 메디타티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라티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넣는 컨테프라티오, 그래서 관상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그런 훈련들을 1000년 이상 계속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영성의 훈련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통성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대부분 간구가 많이 되어 있는 간구를 통한 기도인데요. 한국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전통이 좀 얕아요. 그렇지만 1000년 이상 해온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려서 무엇하기 위해서일까요?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냥 사람들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묵상하고 하는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우는데요.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뭐가 나와요? 잡생각이 나와요. 이 생각이 나오고 저 생각이 나오고 아유 그냥 가스를 켰는지 껐는지 기억이 안 나오고 불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전기를 켰는지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서는 집에서 나오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게 맴돌잖아요. 편도체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전 단계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우리 결단 찬송 밑에 제가 QR코드를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먼저 호흡 명상을 한 다음에 말씀으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년이 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핵심적인 영성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요셉은 이것을 잘 수행해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탁월한 스토리텔링. 그러니 나의 스토리텔링도 그 안에 누가 자꾸만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더 큰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큰 자, 여자가 나온 중에 큰 자라고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히브리서 읽어보면 엘리야가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놀랍고 대단하고 막 하나님이 막 슈퍼맨처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시고 놀라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니까요. 45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마음 접고 살았는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청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45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도 없는데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거기서 살기 힘드니 애굽으로 이사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살림살이 아끼지 말고 어떻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 다 구비해 줄 테니까.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는 나라예요? 예? 빈손으로 가는 나라예요. 맨몸으로 가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는 길에 브엘세바를 거치게 돼요. 이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에 있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내려가다 마는 블레셋 지역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큰 부자가 됐지만 계속 블레셋 사람과 다툼이 있어서 점점 쫓겨나요. 어디까지 쫓겨나느냐? 브엘세바까지 쫓겨납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곳이 브엘세바. 그리고 그 이삭이 거기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이삭이 살았던 곳. 그러니 야곱도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다시 그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2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나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란 땅으로 가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사막 광야에서 돌베개 비고 가다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 문이 확장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은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해서 70명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며느리를 집어넣고 빼고 뭐 그 차이입니다.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냐? 출애굽기 13장을 읽어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0명이 430년 동안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서 60만 명이 되려면 한 사람이 여성 한 명이 몇 명씩 낳아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요. 20명 이상을 계속 낳아야 60만 명이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단시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고대사의 인구, 전 세계 인구를 계산하면 몇 명쯤 될까라고 할 때에 한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사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요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60만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일까요? 엄청난 인구예요.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누구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나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큰 민족이 될 수 되는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성을 가는 그 길도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누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들이 이제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고 그리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삿짐은 안 쌌겠죠, 그렇죠?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예. 뭐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삿짐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단하죠, 그렇죠? 저도 인천에서 원주로 이사 오는데 10년 넘게 한 곳에서 살고 이제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요. 짐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냥 싹 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버릴 게 참 많죠. 예? 열심히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부르면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47장을 보면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애굽의 왕을 만나요. 그러니 이 요셉이 총리고 얼마나 신실하고 충직한 총리인지요. 바로가 버선발로 그 아버지를 맞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47장 9절 보면요.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몇 살이래요? 130이다 그러는 거예요. 칼망 할머니보다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130세인데요.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2번이나 나와요.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길. 그래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이 분이엘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지팡이 의지하면서 자기가 누구란 걸 분명히 알았어요. 나그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 악물면서 자기의 목적을 그냥 악착같이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 차지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 나그네구나.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그네의 인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이걸 반으로 줄이면 한 80년 산다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 60년 신앙생활 한다 치면 한 30년 신앙생활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난 나그네야. 이 땅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고 한 가지 일에 그냥 일희일비할 필요 없는 나그네야.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 우리에게 영원하게 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나그네임을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했다고 그래요? 축복하였다 그럽니다. 축복하였다. 이 축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보다도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린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것처럼. 그러니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축복, 복을 권하고 그리고 종중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 카인드니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요. 그것이 우리 몸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속담인데요. 일본 속담이에요. 고려장도 고려시대에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그 고려장과 비슷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주는 자들이에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예? 그리고 함께 웃어주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어디의 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도들 얘기하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축복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48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유언과 같은 축복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축복도 있고요, 저주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함께 뭉뚱그려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유언도 어떤 유언이 돼야 될까요? 축복의 유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영종도 섬마을에서 첫 목회를 나갔을 때요, 할아버지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벼농사를 많이 지셨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예 그냥 벼를 가져오셔가지고 자기 추수한 것을,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인데요. 원래 이 권사님은 그 부인 권사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박해를 하던 분이셨어요. 술을 먹고 그냥 교회 가면은 치마 잘라놓고 막 머리 잘라놓고 막 때리고 막 엄청나게 박해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부인 권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먼저 아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내가 죽어도 당신은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남편 권사님은 아내가 이렇게 별세하시고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저 족발집 하면은 장충동 왕족발이 생각나시잖아요. 장충동 왕족발 처음 시작한 그 할머니 사장님이 이제 강남에 막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참 유명해요. 뭔지 아세요? 그 유언이 뭐냐 하면 고기는 얇게 썰어라. 이게 유언이에요. 고기를 얇게 썰어야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아 보이죠? 두께 썰면은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고기를 얇게 썰어라 하고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어떤 유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요. 48장을 한번 보시면요. 48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했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야곱은 두 아들의 집 부분을 상속받았어요. 두 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큰 형이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보면 큰 아들 욕다 놓고 작은 아들 욕다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게 요셉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 이게 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손은 첫째,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 큰아들부터 축복을 하셔야지. 그래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더니 야곱이 나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축복을 할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치맛바람이 일어났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들도 있지만 그 제자들의 뭐 어머니나 가족이나 한건 여인들이 뒷바라지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남자들만 데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을 한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하느냐 했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사역을 돕고 있으니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너 뭐 치사하게 엄마 데려와가지고 바람 일으키냐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요. 작은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긋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주인이고 그것이 바로 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사시면서 열심히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데 내 앞에 껴드리는 그 운전자를 향해서도 뭘 보내시는 거예요? 축복을 보내는 거예요. 축복을 보내고 그렇게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언어가 나의 모든 내면 소통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함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